룻기 2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있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뜻하고 도모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그 곳에 오늘 본문과 같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풍성한 은혜의 이야기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 이야기들이 이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는 그곳으로 인하여서 보아스가 있는 곳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참 좋은 이야기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질 때 우연이라 그랬습니다. 룻이 밭에 이제 이삭을 주스러 떠납니다.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고 여기가 누구 땅인지 룻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본문을 보면
우연히 갔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든 광경, 그것이 내 생애, 나의 생활에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뜻하신 큰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뜻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룻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작게 이야기해도 오벳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가 무슨 책이냐?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벳이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오벳이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오벳이 그 다윗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룻기의 이야기는 작게 얘기하면 오벳이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 오벳이 태어나는 이 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어느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는 것, 경륜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렇게 쓸려 들어가도록 일어나는 하나님의 작은 인도하심, 하나님의 작은 작용,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하나님의 경륜과 만나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고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나는 그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처음 일어날 때에는 인간의 눈에선 그것이 우연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가게 되고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풀어지는 과정, 무언가 깨달아지는 과정, 일이 일어나는 어떤 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어요. 오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오감으로 자각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신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 평생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룻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찾아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보아스가 또 때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그 밭에 다가간 것입니다. 간 것이에요. 그리고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9절에도 보면 이미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소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대하지 말라고 괄시하지 말라고 일을 다 말해 놓았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물그릇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는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할 때도 참 사람들과도 참, 심지어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 뭐 소작인이든 종이든 마을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한테도 참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역시 룻에게도 콕 집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10절에도 보면 모압 여인인 자기에게, 이방 여인인 자기에게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이제 룻이 당연히 묻겠죠. 큰 어떤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원래 친절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보아스가 자기의 친절을 더 부어주기에 좋은 계기도 있었죠.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더 친절히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룻이 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의 삶은 내가 어제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 말씀 드렸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가 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은 내가 어제 삶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건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는 오늘이 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 내가 받을 심판이 또 그려진다,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황금률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쌓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쌓여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의 귀에 보이고 들리며 쌓여가서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나가 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 가끔 드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면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우며 막 살았는데 제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진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되어진 일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됩니까? 다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아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는 것은요,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에요. 어느 날 걸려온, 내 계획에도 없었던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화는 어떻게 걸려오게 되었을까? 거기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떠올랐단 말이에요. 떠오르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 그리고는 그 섭리가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 속에는 여러분이 살아오던 작은 모습들이 쌓여서 어떤 사람에겐 그 이미지가, 여러분의 이미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고 여러분의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뒤에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풀린 게 사실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나 여러분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떠오르는 거, 그래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거, 그래서 삶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보아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친절을 건네어 주기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기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아름답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이름 이 석자를 아름답게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나가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지켜진 이름 석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돼요. 그것이 어떤 일을 어떻게 일으킬지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있는 거고. 그러니 오늘 내 이름 석자를 아름답게 지켜가시며 살아가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그 소문 위에 보아스는 생긴 대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 베풀기가 더 좋아지죠. 1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보아스는 원하면서 오늘은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리고는 그 은혜에 룻이 대답을 합니다.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참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아스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보아스 주변에는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보면 밭주인이 이렇게 일꾼들 일하는 밭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일꾼들도 그 이야기 듣고 보아스 땅 주인에게 그런 은혜가 당신에도 있기를 원하고. 이게 뭐예요? 밭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주인과 일꾼들의 그 대화 속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일어나는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일하고 있고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꿈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주기도문 때 늘 기도하는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서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해지는 은혜가 14절부터 일어나요. 보아스가 룻에게 와서 볶은 곡식과, 우리로 따지면 그 양념이나 소스 찍어서 같이 먹자라고 하고 또 은혜를 베풀죠. 그리고 15, 16절에 보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몰래 이야기하는 거겠죠. 보아스가 룻 몰래 15,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는지라. 도움을 줄 것 같으면 뭐 우리 같으면 여기 있다고 이렇게 그냥 단 하나 내어주면서 이렇게 단 하나 그냥 짊어지고 가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있고, 그보다 단체로 그냥 보아스가 주지 않는 것은 열심히 사는 그 룻의 열심을 꺾지 않고 싶어하는,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룻을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그 단에서 그냥 죽도록 하는, 어차피 더 큰 친절이에요. 그가 그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냥 단 이만큼 너 가져가라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룻이 그때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 밭을 또 가기도 어려워질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자기의 어떤 삶이 또 어그러질 수도 있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부끄럽지 않게, 그 룻의 그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게 뒤에서 이렇게 뭐 작업이라 그럴까요? 작업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큰 친절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일들 말이에요.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 성전 입구에 서 있는 큰 기둥이 하나 있는데, 성전 입구를 떠받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떠받치는 기둥 이름이 보아스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생각하는 거죠. 은혜의 세계, 은혜의 땅, 그 은혜의 장소에 들어가는 대문을 떠받치고 있는 건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란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기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느닷없이 솔로몬은 모든 은혜와 모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모여 있는 그 성전의 입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고 칭했다라고 하면, 이 모든 은혜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솔로몬은 알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집안 얘기 다윗이 해줬겠지.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 이새가 해줬겠지. 이새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벳이 해줬겠죠. 오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가기 마련. 그 이야기 속에 누군가는 교육받기 마련.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집안에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신 주님께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또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도 은혜를 떠받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고 나누어 받는 하나님 일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오늘 사는 곳에서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그 감사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